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재판은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재판소로 가야 하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법관의 집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재판이 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재판을 하는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을 보면 재판은 낮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재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은밀히 밤에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와 증인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55절을 보시면 증거를 찾지 못했고 56절을 보시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5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예수님을 치면서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의 장소, 불법의 시간,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불법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이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과 거짓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이 어떠한 침묵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불법과 거짓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어서 두려움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의 천구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언어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침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왜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왜 싸우지 않고 성을 돌아야만 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순종으로 침묵했던 자들은 모두 전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침묵함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나아가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침묵함으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십자가에서 침묵함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순종의 침묵은 패배와 후퇴가 아니라 승리와 전진이 됩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언어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면 전진이 일어나지 않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다가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의 언어로 살다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을 해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더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 광야를 지나도 순종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순종의 언어로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의 언어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며 복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숨겨오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면 그 입을 닫게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하였을 때도 아직 그 일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칭송할 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다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순간, 칭송의 순간에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바로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침묵을 깨트려 주십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모욕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6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는 고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은혜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 있고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기적의 순간, 능력의 순간, 칭송의 순간에는 침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이 땅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5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두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의 목소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법과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을 보고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으로 침묵해야 할 때 큰 소리를 내었고 주님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을까 하여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3번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부인하는 말을 해야지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배신이요 부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침묵함으로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주님처럼 침묵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할 때는 침묵을 깨뜨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순종의 언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언어인 불평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침묵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침묵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불순종의 불평은 돌고 돌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리는 복음의 소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침묵의 입술을 깨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침묵이라는 순종의 언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의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십자가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죄가 우리의 죄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